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신 멸시와 모욕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시는, 멸시를 당하시는 그러한 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에는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3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32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각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 보면 주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참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리킨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강고는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고, 또한 여기 질고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아픔을 당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참 사람들에게도 당하신 그 모멸감, 멸시천대, 또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당하셔야 했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리고 나중에는 창에 찔려서 모든 물을 쏟으시는 우리 주의 모습을 보면 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은 내가 겪어야 할 질고, 또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슬픔을 홀로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심적인 강구와 또 이 육적인 질고를 많이 겪으셔야 했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강고와 질고를 당하셔야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번에 그야말로 온통 당신의 이 몸으로 다 받으셔야 됐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그 고통과 슬픔을 당신 홀로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야 이리 말할 수 없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으심으로 우리의 강고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평화가 되었고, 또 우리의 예수님의 그 질고는 우리에게
나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항상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양편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의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했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고 또 그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일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아마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떠벌렸던 사람 정도로 이제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무리 중에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친히 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분명히 보았던 아니면 또 500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야말로 모욕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면 이 기적을 목도하고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결국 무엇일까요?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뢰하기가 참 힘든 구제불능의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사실로 이 말씀의 단적으로 우리 인생의 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나가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모욕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참 처지를 제대로 깨닫기가 참 힘든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현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당당하게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나 자신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도 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희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들을 위한 죽으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예배장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즉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멋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확신하고 또 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그가 찔림은 효성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효성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효성이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효성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참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들이 더 가슴으로 와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 또한 두루마리의 성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보고서도 들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닫혀버린 귀, 막혀버린 눈, 이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모든 죄와 형벌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친히 내어주신 바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는 하나의 그 엄숙한 의식이었고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고난과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결단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또 주님이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십자가 앞에서 항상 서 있는 자로서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서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야 내가 네 돌아다닐 때 사흘만 지낸다고 말했지 않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네가 그것을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쉽게 말하면 너는 허풍을 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빈정거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지만 여러분 내려오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빈정거림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영웅으로 대접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게 되죠. 사람들의 영웅은 됐겠지만 참 구원의 길은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 나가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여일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아마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 지나가는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힘차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냐라고 묻게 되어지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47절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나가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류들일까요?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 세례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분들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 말씀 무장해서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았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31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부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에는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관리들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내들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막 한 것처럼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멸시하며 희롱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라고 말하죠. 지나가는 자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의원들은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역겹다는 뜻이 서로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다 내쫓았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의 힘을 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즉 귀신의 힘을 입어 저희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모든 기적,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행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 기적을 행했다면
결국 이 말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 예수는 뭐예요? 사단 편.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사단이 내가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지.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죠. 네가 사탄이니까 네 구원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신 것을 사탄의 능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그 증거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희롱은 이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서 서로 어떻게 말합니까?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를 희롱하려고 그와 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아냥거립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 그 말한 대로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바로 내려와서 한번 구원해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좀 말 31절과 32절의 흐름이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데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으면 이렇게,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어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 왜 안 믿겠냐. 이렇게 공동번역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쉽겠다 와닿죠.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들이 믿었을까요? 여전히 안 믿었겠죠. 안 믿었겠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기만 했던 거죠. 이 공회 의원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니지요. 안 내려오신 것이죠.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이 인류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회 의원들로부터 계속해서 심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중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멸시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그들의 대성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멸시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안에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두 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못 박힌 자입니까? 자들도입니까? 자들도. 결국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나가는 자들과 또 공회원들이 말하는 소리들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강도 또한 동일하게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두 행악자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모두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심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또한 공회 의원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조차 이러한 모멸을 당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심한 멸시를 받으셨지만 맞대어 대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고개 쳐들기 한번 싸울 건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아마 이러한 기도 속에 한 강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계속 욕하는 그러한 다른 강도를 이제 꾸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누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결국 이것은 나는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비록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 예수를 인정하는 그 강도였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까지도 용서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공회 의원들이나 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설령 내 삶의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모욕적인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조롱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위에서 내게 지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조롱과 멸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가정, 즉 전체 예수 믿는 가정, 집안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부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핀잔 들을 때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끝내 인내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집안을 위해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주님이 중보하셨던 그 기도처럼 주님 저희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간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심한 멸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참 멸시를 받는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맞대어 욕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심한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항상 품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축복의 은혜를 나누어 드립니다. 아멘.